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동안 이야기하며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랑해 보셨지요? 사랑을 압니다. 심지어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조차도 주인의 사랑을 압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어디 가서든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 생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고아와 같은 아이들은 눈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고아들은. 왜?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을 닦아주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울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운답니다. 왜? 그 성화와 울음과 모든 것을 받아줄 부모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고아로 태어날지라도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부모가 우리를 버렸을지라도 영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받아주시는 부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주는 감격과 기쁨, 그 축복스러움을 늘 연상하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종족, 어느 문화에도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 사람들은요, 영국의 지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제노아의 로미오와 줄리엣, 이 소설을 자기 민족의 깊은 러브 스토리로 어릴 때부터 듣고 꿈꾸며 산다고 합니다. 또 저기 러시아, 저 북방부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은 백조의 호수 아니면 지젤의 이야기를 통해서 러브 스토리의 아름다움을 연상하며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살까요? 춘향전입니다. 이몽룡과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춘향이가 변사또의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에도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그리고 칼에 쓰여 있으면서도 변치 않고 이몽룡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이몽룡이라는 남자친구가 와서 구출해주는 그런 놀라운 러브스토리, 애틋한 사랑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춘향전을 통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사랑 속에서 양육이 됩니다. 부모의 그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속에서 걸음마를 시작하고 학교 다닐 때는 우정이라는 사랑으로 풍요롭게 자랍니다. 친구들이 있어요. 함께 놀 친구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공기놀이 그리고 고무줄놀이 많이 하셨을 것이고 우리 안수 집사님과 저와 우리 많은 남자분들은 고무줄을 끊고 여자들의 치마를 들어 올리는 아이스케키, 아이스케키라는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럼 여자들한테 엄청나게 꼬집힘을 당하고 팔뚝과 몸에 흔적을 지니게 됩니다. 참 어렸을 때 놀았던 그 기억들이 있죠. 시냇물에서 수영 빤스 하나도 없이도 어떻게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우정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 놀이기구가 없어요. 근데 공기가 없으면 그냥 큰 돌들을 주워다가 그 조그만 손에 올려서 공기놀이 했던 그 추억들. 10원도 안 했던 그 고무줄 하나 갖고 어떻게 해요? 3시간, 4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땀을 뺐던 그 놀이들. 안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비석치기. 널찍한 어떻게 해요? 그 돌들을 갖다 모아다가 비석을 치면서 놀고 머리에 이고 가고 어깨에 이고 가고 참 그것도 안 되면 몸으로 하는 것을 행합니다. 몸으로 하는 얼음땡을 비롯한 여러 가지 단방구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정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때가 됩니다. 어릴 적 학교 시절이 지나가면 때가 되어서 사랑의 반려자를 만나기 위한 진통을 겪은 다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해서 사랑을 날마다 익혀가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부족은 인생 전체의 부족입니다. 사랑을 덜 받으면요 인생에 삐그덕거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이 부족할 때 그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다른 것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 장애가 되거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땅걸음을 걷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은 이처럼 고귀한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꿈꾸며 살고 사랑하면서 살다가 영광스러운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데 감사해요. 먼 길, 딸네 집도 가시고 아들네 집도 가시고 몸이 아파서 한 주, 두 주 동안 못 나오시다가 또한 주님의 은혜로 나오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먼 다른 주에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엘파소, 내 고향이 있으니, 내 집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집에 무엇이 있어요? 가족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나오는데 그 새 땅은 마치 신부가 자신을 위하여 단장한 아름다움으로 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크라이막스의 설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을 연습하고 삽니다. 그리고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생의 마지막에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사랑의 목마름, 그 한계, 그 누추함, 그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사랑의 대상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사랑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 영원의 땅에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 영생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지도 못하는 천국, 영원히 산다는데 얼마나 지루할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유명한 소설가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날마다 만나도 가슴 설레이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처음 사랑을 나눌 때 향연, 바로 그것이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랑 안 해봤으면 무슨 소리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고 있으면 심심한 것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금방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한번 있어 보세요. 영화관에 가보면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아니면 찐빵을 드시러, 예전에 빵집에 많이 가셨을 때인데 소보로 빵을 갖다가 조금씩 뜯어 먹으면서 데이트를 하실 때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방금 전에 만난 것 같은데 벌써 두세 시간이 훌떡 흘러서 호랑이 같은 아버지가 고함을 치며 안 돌아오느냐 하면서 딸을 갖다가 재촉하는 그런 모습들, 바로 사랑하게 되면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뱀은 하루 종일 꽈리를 틀고 있어도 절대로 권태를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 송아지 있으셨어요? 송아지 있으셨던 집들은 부자집인데 이 송아지가 하루 종일 반추하고 있어도 지루함을 모릅니다. 권태라는 것은 타락한 사랑이 없는 인생이 갖는 증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영혼을 두고 그 영혼 속에 사랑이 없다면 인생은 정말 지루할 것입니다. 답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있는 한 그 가슴 속에 사랑이 불타고 있는 한 우리는 날마다 신기할 것이요, 날마다 감격할 것이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기뻐할 것이고 마르지 않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클라이맥스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인생이 이 가치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을 때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감격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사랑은 자기 충족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으면 만족스럽습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만족해요. 사랑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이 다 채워집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돈을 많이 쌓는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있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왜 돈 법니까? 왜 씁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돈 벌고 쓰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쓰지만 부모들은요, 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자면서도 그래도 자녀들의 얼굴을 딱 보면 마음이 흐뭇해지고, 내가 배를 골마도 또한 배고파도 자녀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랑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만났던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요,
다윗은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목자일 때 말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북한에서 성경을 보니까 이북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쉬울 것이 없도다. 예, 북한의 성경은 아쉬울 것이 없도다랍니다. 아쉬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아쉬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혼쭐 나는데 아무리 부모가 좋은 음식과 장난감을 가져다 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냥 눈빛에 사랑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고 행동에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 아이는, 그 부모는 행복에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충족해집니다. 더 이상 아무 것이 없어도 부족을 모릅니다. 사랑이 채워버린 그 공간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풍요와 그 빈곤이 결정이 되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사랑의 밀도가 온전한가에 따라서 인생의 상급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속에 영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 그래서 유한한 인간에게 영생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생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영생을 누리는 것.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할 때. 사랑할 때 영생을 누립니다. 짧은 순간만 사랑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귀한 사랑의 영광스럽과 그 보배스러움과 그 완전함과 충족함, 모르는 그 이유를 오늘 성경 3가지로 말하는데 여러분 짧은 순간 사랑합시다 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영원히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읍시다. 내 자녀를 순간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순간만 사랑합시다. 이 말은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요? 영원히 사랑합시다. 그 말이 정답인데요. 오늘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그 다음입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기 때문에 사랑의 영광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아주 편협된 한 부분만 안다는 거예요. 제가 부분적으로 편견을 참 많이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사람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은 몹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생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지식이 사랑의 영광스러움을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아셨던 한 분 목사님 소개할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큰 교회로, 부산의 유명한 교회로 모셔가려고 할 때 이 손양원 목사님은 나는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 나를 참으로 필요로 하는 그 형제들에게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뿌리치시고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나병 환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평생 사시다가 6.25 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셨습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효율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효율, 효과적인 생각, 효율적인 생각. 효율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 사랑의 영광을 모르는 이유를 우리가 유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childish라고 하는데요. 영어 성경은 번역합니다. 어떻게 번역해요? 유치하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요, 유치하다는 말입니다. 내 속에 자라지 못한 것이 사고를 바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랐을 때요, 어릴 때 잘못된 성격이 내 안에 자리 잡히면 커서도 유치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학교 처음 입학해서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어린아이의 생각, 바로 맞습니다. 어린아이 때 학교 가보세요. 선생님이 풍금을 칩니다. 캐스터넷 치라 가르쳐줍니다. 트라이앵글을 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학부터 산수부터 한글부터 많은 걸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보여요? 다 아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린 그 시절에 그것은요, 옳은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보면요, 엄마 아빠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고 어른처럼 성장하니까 엄마 아빠가 다 아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크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가요, 한번 수원에서 살았는데 수원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그 학교 운동장이 얼마나 크던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달리기 계주를 할 때 운동장이요, 그 공선 운동장처럼 되게 큰 줄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초등학교 운동장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수원 갔을 때 그 초등학교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 초등학교, 제가 다녔던 남창 초등학교인데요. 그 초등학교 딱 가서 운동장이 얼마나 크고 그 스탠드가 얼마나 높고 그리고 그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위에 있어서 그늘이 되어줬는데 얼마나 어렸을 때 크게 보였던지 한번 그 초등학교 운동장을 가서 보았는데 아이고 얼마나 크나 하고 딱 봤더니요, 동네 마당처럼 작았습니다. 아니 저기서 내가 달렸을 때 그렇게 컸던 거야? 하면서 스탠드도 아주 조망만해요. 지금 운동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짓고 있는 초등학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국민학교. 커서 딱 가봤더니 동네 마당보다도 작은 운동장. 어렸을 때 그렇게 커 보였는데 마찬가지로 인생의 어린 눈에는 돈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인생의 어린 눈에 명예가 가장 권세 있게 보입니다. 인생의 어린 눈에는 권력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유치한 인생의 눈에는 명성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보면 사랑이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가치 앞에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의 영광스러움을 모르는 이유를 우리 시력이 나쁘기 때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력, 눈의 시력이 나쁘다라고 얘기해요.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아멘. 고대 시대, 고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청동기 이후에 사람들이 청동기 가운데 가장 많이 가깝게 쓰는 것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청동 거울입니다. 이 청동을 연말하고 잘 두들겨서 만들어서 닦아 놓으면 사물이 비친답니다. 바로 그것이 청동 거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형태와 윤곽만 보일 뿐 온전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낱낱이 점 하나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윤곽만 보이는 이 청동기 거울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잘 보이는 거울이 없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는 것이 청동기 거울에 비춘 것처럼 인생의 실체를 다 볼 수 없다라고 비유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동기 거울같이 우리 인생은요, 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보이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많이 쌓아놓은 것이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은요, 속고 삽니다. 우리가 언제는요, 물질을 좀 많이 쓸 때도 있어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요. 몸이 아플 때도 있어요. 아니면 건강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기쁠 때도 있어요. 아니면 슬플 때도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도 바울은 얼굴과 얼굴이 보는 그날 우리들은 그 사랑의 영광스러움에 놀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반드시 가져야 된답니다. 믿음, 우리가 가야 될 주께서 완성하신 천국에 빛나는 소망입니다. 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의 날에 내 누추한 것이 또한 누추한 것을 벗어버리고, 부분적인 것이 부분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유치한 것이 유치한 것을 벗어버리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시력이 완벽하게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주의 얼굴을 보는 소망의 그날, 우리들은 그 소망보다 더 소중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의 본체이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이 사랑밖에 없는 그날을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안에 사랑 있으십니까?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내 생애를 향해서 부어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내 인생 얼마나 그 사랑으로 채워졌느냐 묻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그 사랑이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입증한 증거를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 사랑한다는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사랑만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앞에 빛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사랑이 빛난다는 것.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외의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일까요?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은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2018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내 가족과 성도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 사랑한 그 사랑만이 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 한 나그네가 이 세상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고 영혼의 세계, 죽음의 세계 떠났습니다. 그 나그네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가로막는 요단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입니다. 천사가 지키고 있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 강물을 마시고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길 원하는가? 물었습니다.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질문했더니 당신이 살았던 모든 삶의 추억은 당신 생각 속에서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른 마시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경고합니다. 마시면 모든 것이 다 지워지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실패의 기록뿐 아니라 당신이 성공했고 아름다웠던 순간들도 모두 다 이 물을 마시면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내가 가난해서 몹시 배가 고팠거든요. 그래서 내 슬픈 기억을 다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빵 한 조각 먹었을 때의 기쁨과 감동도 지워집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내가 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당한 그 비참함, 그 수모와 사람들에게 당한 그 배신감 잊고 싶습니다. 이 물을 마시고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얻었던 기쁨의 추억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흘렸던 눈물도 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기쁨의 추억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계속 나그네와 천사는 얘기했습니다. 그때 나그네가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 그 고통, 그 비참한 것들을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천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생에 모든 것이 다 지워지는데 그 중에 당신이 사랑했던 기억도 지워집니다. 이 나그네가요, 마지막 천사가 말한 것을 듣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지고 가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분명하지요? 두 번째로 가지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했던 그 영혼을 우리가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 것 많겠지만 하여튼 전도했던 영혼을 가지고 갑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가는 것이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모든 추억들을 다 천국에 가지고 간답니다. 그리고 그 추억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무수한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할 때 이 땅에서 사랑했던 그 사랑의 경험들과 추억들의 영원을 두고 솟아나는 샘이 되어 아름다운 감격을 천국에서 계속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픈데 아픈 기억만 계속 생각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픈 기억을 지워주시고 좋은 기뻤던 행복했던 추억을 빛난 별과 같이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신앙의 아름다운 모든 형태가 사라진 그때에도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치가 다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의 소망이 다 이루어져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말할 그때에도 사랑은 우뚝 솟아서 영원한 가치로 영원한 보석으로 내 생애를 찬란하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것 손해보아도 사랑 손해 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립니다. 다른 것 다 손해봐도 물질 약간 손해볼 수 있어요. 몸이 약간 아플 수 있어요. 저도 오늘 목 감기가 와서 간질간질하니까 힘차게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왜냐?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손해가 나지 마십시오. 다른 것 다 놓쳐도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좌충우돌해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아파도 해요. 참 신기하죠? 엄마는 자녀를 사랑하니까요, 몸살 감기가 나도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합니까? 세수하고요, 자녀들 입에 무엇 넣어줄까 생각해요.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서로 사랑할 것을 생각하고 행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방법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한 것만 남는다고요?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사랑한 것만 영원히 우리의 추억에 남아서 주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2018년도를 사랑으로 마무리하시고 돌아오는 2019년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빛난 별과 같은 삶을, 신앙을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